오늘은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God who hears our prayer 그런데 cried out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르짖음 cried out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부모는 자식을 돌보는 것이 사람의 본성 같습니다. 그런데 짐승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짐승들도 그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초대장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죠.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해 보시거든요.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다시 한번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따라서 안 하시는 듯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대장이다. 예,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도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애굽의 정권이 바뀜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났다라는 거예요. 또 22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은 죽었고.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애굽의 정권이 바뀐 거죠. 다시 말해서 외부의 침략을 받았던지 아니면은 또 다른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러고 그러면 또 가나안의 왕은 뭐라 그러죠? 가나안, 예? 아비멜렉, 예, 아비멜렉. 멜렉이란 말은 킹이란 말이고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비. 에미는 뭐겠어요? 나의 어머니란 말이죠. 예.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고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게 투트모스 3세인데요. 투트모스 3세가 이 애굽을 다스릴 때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인구가 많은 겁니다. 이게 다른 민족하고 전쟁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 적군의 편에 들면 어떻게 하나?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러면서 정책을 썼는데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인구를 이렇게 조절하는 인구 조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라암셋과 비돔에 이제 국고성을 지었죠. 성을 지으면서 히브리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일을 시켰다라는 거지. 너희들이 피곤하면은 애를 못 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은요 애를 숙소 더 잘 낳았었다라는 거죠. 생육이 중다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애굽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투트모스 3세가 아주 은밀하게 히브리 산파를 부립니다. 히브리 산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제 산파로 불려서 갈 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 바로의 말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까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불러서 말하는 왜 살려줬냐 이랬더니 우리가 벌써 애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걸 알잖아요. 아이가 태어난다라면 이 사람은 늦게 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늦게 갈까 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천천히 갈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말하니까 우리가 갔을 때 이미 다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두 번째도 실패한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임금 말살 정책을 썼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남자아이들 다 던져라. 이랬을 때에 이 나일강에 버려진 남자아이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죠. 하루에도 몇 명씩 버려진 아이들이 이렇게 나일강에 떠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또 그때에 이제 레위 사람 중에서 한 레위 족속의 어떤 여자를 좋아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 보면 다 이쁘잖아요. 사실 뭐가 이쁘겠어요. 굉장히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100일 동안 숨겼는데 애가 울어가지고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명대로 나일강에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버리는데요.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이 아이를 집어넣고 그러고서 나일강에 뛰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때는요.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나일강에서 히브리스 아이들을 주워가지고 키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님도 그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아이를 거기서 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행이 지금 바랐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강가에 바로 누가 나왔냐면 바로의 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아이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을요 공주라 혹은 또 다른 말로 하지 않고 바로의 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투트모스 3세죠. 투트모스 3세는 이 공주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딸만 있었고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요 평민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또 못 갖는 거예요. 그 평민이 이제 바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남편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또 다른 평민의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이제 이 애를 낳는데 그러니까 이 공주가 나일강에서 건져낸 모세 건져냈다 해서 모세라 이름을 지었는데 모세가 바로가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바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애굽 왕에서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가 알아야 될 학문들 무술, 군사력, 문화 모든 걸 다 배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궁 밖으로 나가서 이제 자기 민족을 돌보기 위해서 나간 것 같아요. 구경하기 위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애굽 군인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한 대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리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뭘 놀라가지고 모래에다 묻었다 그랬는데 공사장에다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가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하고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같은 민족끼리 왜 다투냐 이렇게 말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제 일들을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야,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너가 어저께 예굽 군인들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세가 자기가 한 일이 들통이 난 거죠. 내가 한 일을 보았구나, 본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서는 이제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는데 미디안으로 도망가겠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저 사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살게 되고 아이까지 낳습니다. 그 게르솜이라는 아이까지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인의 그 양을 치면서. 근데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바로 그러한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것으로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해보겠다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더 큰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난에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난에 익숙해져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패배자의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에스겔 36절에서는 6장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있습니다. 약속해 주신 다음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부르짖지 않을 때 성도에게 기도하라고 고난 허락해 주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매가 간증을 했는데요. 이 간증, 이제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교회 오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교회 오빠 그 남자가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결혼했냐, 도대체 뭐 때문에 결혼했냐, 뭐 때문에 결혼했냐, 내가 뭐가 좋아서 결혼했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에 기도하는 게 너무 은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까? 고난의 초대장을 먼저 주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래전에 저도요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금식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거 금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식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저 중부에 있는 세인루이스에 있는 카바나드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때는 기숙사에 있었는데요.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채플 문을 꽉 다 잠궈버려요. 다 잠궈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순찰을 들어요. 밤에 이렇게 또 도둑놈이 혹시 있지 않나 순찰을 들기 때문에 나가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밤에 밖에 나갔다가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파킹장에 보니까 내 차가 딱 있는 거예요. 저 안에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차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잊혀진 모세,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요 바로 왕에게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러죠. 부를 때 나는 입술이 둔한 자,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전설에 대한 모세가 그 말하지 못하는 이유, 말을 더듬는 이유 이런 전설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론을 미디안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만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로가 어떻습니까? 보내지 않죠. 보내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10가지 재앙이다라는 거죠. 그 바로 신하들은 말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우리나라가 지금 다 망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래도 재앙, 이 애굽 사람, 이 바로가 이 히브리 사람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집에 숨겨놨던 그 보물들을 다 가지고 나갑니다. 여자들은요,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군사력을 어떻게 하죠?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면 거기서 다 완전히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신 다음에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또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 사람들의 소문이요, 가나안에다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가장 악랄한 족속, 전쟁에 능한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한국 우리 성경에는 헷 족속 이렇게 하는데 히타이트족이에요. 원래 히타이트족인데요. 헷 족속이다라는 거죠. 헷 족속이 가나안산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손을 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손을 내릴 때에 헷 족속이 이겼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히타이트 족속들이요, 완전히 거기서 비참하게 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요, 기도함으로 애굽의 노동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부르짖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이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동행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만 어떤 사람은요, 형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 했나요? 맛있는 걸 먼저 먹나 아니면은 맛있는 걸 나중에 먹나. 형제가 많으면은 맛있는 거 먼저 먹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은 밥 먹는 시간이 이게 전쟁터거든요. 누가 많이 먹느냐, 누가 맛있게 먹느냐, 누가 맛있는 걸 많이 먹느냐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툰다라는 거죠. 사랑받아야 될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교에서 왕따가 되고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교에서도 보면 친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직장에서 또 군대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장성한 다음에 이제 연인이 연애가 연인이 되잖아요. 근데 연인 사이에서도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받는 어려움이 있죠. 아이들 때문에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아이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은요, 우리 곁에서 이렇게 맴도는 것 같아요. 우리 곁에 맴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어디 공대에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신학교로 옮겨야 되겠다. 신학교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대를 2년 다니고 신학대학으로 3년 편입했는데요. 그렇게 엄마가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엄마 그렇게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거든요. 야, 내가 네 아버지 평생 동안 설교 준비하는 거 보면서 힘들어했는데 또 자식도 그런 고통에는 나에 더 이상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유익하는 고통이 있고요. 또 손해보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데 손해보는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손해보는 고통은 어떤 것이냐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요, 뭐 그리스도이면 다 기도하는 거죠. 다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그럼 또 해야 되겠다. 또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요, 내가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꾸지 않아요. 계속해서 고난이 오는 거죠. 더 힘든 고난이, 더 어려운 고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같은 고난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손해보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난을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또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기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배우고 또 변화되는 그러한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나 고통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고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주십니까?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쓸모없이 손해보는 고통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고통은 또다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고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두 번째 선교죠. 선교 나갈 때에 바나바와 엄청 싸우고 난 다음에 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시아로 떠나죠.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계속 막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가봅니다. 가보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로 그 전에 디모데를 데리고 왔거든요. 야, 내가 디모데를 데려온 게 잘못일까? 아니면 바나바와 정말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지만은 내가 싸운 것이 잘못일까? 내가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거기 동조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바나바가 있는 구브로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길을 막으신 이유가 뭐였어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바울에게 가르치셔서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성령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이유를 모르고 계속해서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바울은요,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 이미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셨죠. 바울이 아시아만 고집했다면은 사도 바울은요,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열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에 건너가서 보니까 거기 누가 있었어요? 비즈니스하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잖아요. 참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데 돈 벌기 위해서 가는데 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로마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요, 로마에 완전히 쌓여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뭐냐면은 산 마리노라는 나라예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에 사셨던 분.
에테리에 사셨던 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산마리노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요, 인구가 한 3만 내지 4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거기를 갔는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삼성 사인이 있더래요. 그 나라 들어가 보니까. 그러고 현대차도 거기 다니더라는 거예요. 야, 장사하러 이렇게 돈 벌러 다니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복음을 들고 안 간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 곳에 가는데 복음 들고 갈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문제나 고난을 당하면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이 고난에서 이겨나갈 수 없음을 알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죠. 그 언약이라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언약인데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네가 너희들이 돌아올 때에 그 보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움은 어떤 것이면 나는 기도 없이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이런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기도를 본을 보이셨죠. 자,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40일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금식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살아계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철야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철야야. 10시에 갔다가 12시에 2시간 기도하는 게 철야 아니야.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철야하신 거죠. 또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새벽 미명. 새벽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말하지 모르지만은 기도는 뭐예요? 성도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마치 사람이 숨을 쉬면 살 수 없듯이 성도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면서 시편 말씀을 새벽마다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기도하는 교회도 찾기 힘들고 심지어는 기도하는 기도원도 찾기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기도하는 성도를 찾기 힘든 세대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청년 때인데 지금 보니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속에 있던 그 돌멩이, 담석이지, 담석이 떨어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여기 부르짖다라는 말을 써요. 부르짖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복수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부르짖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 그 전부터 계속해서 부르짖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여러 번 여러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끈질기게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 아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올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을 찾아갔죠. 그때 빨리 떠나 그러면서 요구하는 걸 다 줬다라는 것이에요.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이 일을 80년 전부터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나오기 80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히브리스 백성은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누가 기도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고통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초대받은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지만은 그의 부르짖음이 종되었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나오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도, 한 민족도, 한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시작할 때 보니까 한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게 되는데요. 사무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금도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기도와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병상에 누워있는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학교인데요. 프라이빗 스쿨 같아요. 어떤 학교인데 학생들 가운데 예수 믿는 학생들이 많아진 거예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학교가 변하기 시작해서 알아봤더니 학생들 가운데 예수 믿는 학생들이 많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신앙이 좋은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요, 병이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가 입원해 있다가 죽었어요. 그 여학생 침대 밑에 보니까 그 학교 학생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어져 있었는데 그 이름 가운데에서 최근에 예수 믿게 된 학생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이 학생이 기도함으로 그 학교가 변했다. 이 학생이 기도함으로 저 학생이 예수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병원 침상에서도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고역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으면 성막을 지을 때에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황금길만 걷는 인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을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손해보는 고난은 이제는 그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 나라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라고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제로 부르시는 초대장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손해보는 고난이 아니라 손해보는 어려움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유익한 고난을 받는 우리 성도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아버지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